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7쪽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한자 원래 그 말 그대로 그 글자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요, 축자는 뭐 빌다, 기도하다, 기원하다 이런 의미의 축자습니다. 빌축자 그렇게 말하죠. 빌축자, 기원할 축자, 축자는 그렇고 복은 복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을 기도한다, 복을 빈다, 복을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의 내용들이 아주 자주 이렇게 군데군데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다 끝내고 출애굽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다 이제 종결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각 지파들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12지파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보면은 직분의 축복의 권위를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죠. 대제사장들, 제사장에게 이 축복이라는 축복하는 권위를 제사장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왕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축복의 권위를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은 교회를 통해 목사들에게 축복의 권위를 이렇게 허락하고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 마칠 땐 축도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직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면 나의 특별한 어떤 위치, 나의 어떤 위치와 나의 어떤 역할에는 축복을 하는 축복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축복해야 하는 축복의 의무이기도 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성도들 서로서로 사랑하는 이들 서로서로 축복하며 많은 복을 빌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라. 대하는 이들마다 우리는 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중요한 위치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된 자리. 부모의 자리는,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위치 같은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위치 같은 자리가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행해져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의가 가르쳐져야 하는 자리이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도록 선포하고 복을 빌고 구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부모된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죠.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의 존귀한 신분입니다. 자랑할 만한 존귀한 신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명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권리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려지는 데는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의 죄를 우리가 떠안으며 중보하며,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또 하나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하고 하등 상관없는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열방에 대해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복을 누리십시오, 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이 바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그 축복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또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입술과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애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내게도 충만해지는 것, 이게 축복하는 자의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2절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은 베냐민과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 각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 있는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과 요셉은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아들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었죠.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어버리잖아요. 진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어버린 거죠. 어린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호련히. 요셉 입장에서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서는 요셉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동생 베냐민에게 모든 걸 다 쏟습니다. 다 장성한 베냐민을 곡식 양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것 허락하는데 야곱이 벌벌 떱니다. 그럴 정도로 애정하고 사랑하고 붙들었던 아들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지파에 대한 축복이, 물론 지금 모세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들들의 위치와 모습이 은연중 그대로 배어있는 그 축복과 예언에는 배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냐민에 대해서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걸 전제로 아예 쓰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삶이 그 곁에서 안전할 거다. 그 곁은 하나님만 곁이죠. 여호와의 곁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너는 안전히 살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날이 마치도록, 그 모든 생애가 끝나도록 그것도 될 거고, 너의 그 기간이 다 맞춰지도록 무엇이든지 그 기간 동안, 사람이라면 인생이 될 거고요,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어깨 사이는 뭐죠? 품에 품으시는 거죠.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자로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나님의 곁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1편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해서 한 편을 다 써서 쭉 그렇게 선포하며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곁에 살며 주님 품에서 살며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자녀들에게요. 좀 하나님 좀 잘 믿어.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핀잔 주고 꾸짖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로 그들을 향한 선포와 축복이 자녀들을 향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는 선포가
부모님들의 입을 통해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인생에 마음껏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곁에 머물며 너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안전을 누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될 거야. 부모님들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입술의 말들이 자녀들을 향한 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서로가 이러한 축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는 기도로, 축복하는 선포로 우리 서로의 관계가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요, 흔들리는 이들이요, 위협 앞에 서 있는 이들이요, 순간순간 우리는 서로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어느 집사님, 누구 어느 권사님, 하나님 어느 성도님, 하나님 그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로,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힘 가운데 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힘입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답니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흘러 들어왔잖아요. 말하자면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복의 근원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달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당신 우리를 좀 축복해 주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도록,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 후손들을 좀 그렇게 하도록 우리와 약속합시다. 축복해 주시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세요.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삼으려고 뺏어가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바로 선포를 하시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돌려줄 뿐 아니라 막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는 선지자라, 너희를 위하여 축복할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데,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나의 특권을 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복을 얻고 평강을 얻고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안전을 우리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 은혜가 흘러나게 될 겁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쭉 보면요, 요셉에 대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아멘. 16절 맨 앞부분까지 같이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것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인 거죠. 먼저 제일 처음 요셉 지파의 축복에 나오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고 하늘에 이슬을 주시고 땅 아래에 물로 넘치게 하셔서 땅이 윤택하게 하시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고 태음이 자라게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잘 열매 맺고 잘 결실하는 결실과 성장과 결실의 복이 있고, 옛산과 영원한 언덕의 선물과 산으로 둘러싸인 안정과 자연의 혜택과 자연이 주는 여러 산물들과 이것에 대한 복이, 결실과 산물의 풍성함이, 윤택함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16절 하반절은 보시면, 16절 하반절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나무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지금 모세가 축복하며 자신에게 임재하시고 자신에게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며 선포하며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은혜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소명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고, 사실 모세는 그 시점에는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포기되어 버린 상태예요. 40세 때 기세등등하게 애굽의 그 감시자를 때려 죽이며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를 때려 죽이며 자기의 왕자의 권위 또 뭐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그 시기에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허송 세월이죠. 광야에서 뭐 할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애굽에서 쫓겨나서 텅 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양이나 치며 그 온 벌판을 헤매며 이미 자기 속에서는 다 모든 게 다 포기되었어요. 그때 막 혈기방장하던 그 모습들도 뭐 내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꿈들도 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 모세를 일으키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맨 끝에는요, 16절 맨 끝에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 16절, 17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복과 그 명맥들을 이어가는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된 자의, 특별히 구별된 자의 복을 축복합니다.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거다. 요셉은 특별히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자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을 거다.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아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어떻게 구별되느냐면 뛰어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이기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할 겁니다. 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맨 마지막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많아지고 커지고 번성하게 될 거다. 번성함의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축복을 쭉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좀 정리하면요, 물질과 소산에도 특별히 어떤 일의 결과, 여긴 지금 농사라는 전제가 있죠. 땅이 윤택하고 뭐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땅 속에 물이 가득하고 땅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래서 결실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산물을 내게 하고 그 소산의 부요함과 풍성함들, 결과의 결실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와 동행의 은혜, 동행의 복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많은 힘 있는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많아지고 커지고, 이건 뭐 꼭 숫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숫자도 포함해서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힘도 커지고 번성하는 그 힘과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를 통해 축복하시는 이 복과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소산과 일의 수고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결실과 성장하는 은혜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영향력들이 마음껏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흘러나게 되는 은혜의 귀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더 가정이,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신앙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영적인 생명 낳는 그 역사까지도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번성함이 나타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가면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으로
축복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두고 이 세대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자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마음껏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게 해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네가 바로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번역에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신을 두고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향한 이 축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안전한 삶, 보호의 삶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과 결실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들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힘과 커짐이 하나님 나의 인생에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교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하는 자의 이 역할과 모습과 책임과 하나님 권리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힘있고 아름답게 사용하며 사용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부유함이 날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참으로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전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복의 내용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장케 하시는 자라게 하심이 날마다 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들, 일의 결과들, 하나님 소산의 하나님 풍성함들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귀한 인생, 귀한 가정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우리 모세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제 중에 특별할 것이라 축복하셨던 이 요셉처럼 하나님 들소의 뿔 같은 뿔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뚝한 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사람들 온전히 서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권세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 넘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로 그 영혼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삶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게 하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흘러나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소산의 복과 결실의 복과 성장케 하는 복과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나게 하는 이 은혜의 영향력의 복들이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는 번성함의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 여러 이 세대 가운데 또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